조선 말기 전라도 전주 근처의 작은 마을. 산새는 잔잔하고 물길은 유순했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마당을 덮는 평범한 시골이었다. 그 마을엔 매일같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산길을 오르는 늙은 여인이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발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묘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매란.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 자식 셋은 모두 도성으로 떠나갔고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다. 남은 건 낡은 초가 한 채와 다른 남학신, 그리고 구부러진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상한 할멈이라니까요. 혼자 살면서도 늘 웃어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뭐가 그리 즐겁대요? 그녀는 매일같이 새벽닭이 울기도 전 바랑 하나를 메고 산길을 오르곤 했다. 숨이 차올라도 바람이 차가워도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은 이웃 안악이 물었다. 매란 어멈, 그리 새벽마다 산을 왜 올라가요? 부처님 보러 가요? 그러자 매란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다. 부처님은 산에만 계신 게 아니지요. 바람에도 있고 햇살에도 있고 내 숨에도 있소. 그 말에 안악은 어리둥절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 웃음 뒤에 매란이 어떤 절망을 삼켜왔는지. 남편이 죽던 해 장독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그만 가고 싶다 중얼거렸던 그 밤을, 겨울 찬바람이 들이닥치던 그날, 그녀는 스스로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그녀가 목을 매려던 순간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매란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있거늘 어찌 그만두려 하느냐. 그건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다. 누가 했는지는 몰랐다. 어쩌면 신이었고 어쩌면 떠난 남편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면 죽은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맷새가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자기 가슴이 뛰는 소리까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매란의 눈빛은 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녀는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절에 들렀다. 절 마당의 스님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할머니, 매일 산에 오르시나 봅니다. 예, 그냥 걸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걷다 보면 살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걷는 동안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멈추면 죽은 거지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파문처럼 퍼졌다. 그날부터 매란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새벽마다 산을 올랐다. 처음엔 사람들도 혀를 찼다. 저 늙은이가 언제 쓰러지려나.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더 환해졌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웃음은 아이처럼 맑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녀가 웃으면 동네 아이들이 모였다. 그녀가 밥을 짓는 날이면 이웃들이 찾아왔다. 그녀가 김치를 담그면 병든 노인도 젓가락을 들었다. 매란 할머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사시오?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 마음이 배불러야 밥이 맛있지. 그녀의 초가는 어느새 마을의 쉼터가 되었다. 지나가는 행상도 길 잃은 아이도 다 그녀 집에 들러 물 한 모금 얻어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집에선 누구든 웃음을 찾고 돌아갔다.
그녀는 그걸 두고 천국의 밥상이라 불렀다. 천국이 따로 있겠소. 배불리 먹고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천국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대요? 아무도 없는데 천국이라니 그건 허튼 소리지. 하지만 메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찾는 거지요. 그녀가 그런 말을 처음 했을 때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그 말을 곱씹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새 마을의 기둥처럼 봄날의 등불처럼 살아서 천국을 사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녀의 삶엔 돈도 명예도 자식의 효도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젊을 땐 행복이 멀리 있다고 믿었소. 돈을 벌면, 자식이 잘 되면, 병이 낫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마리오 나이 70이 넘어 알겠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소. 그저 오늘을 버티며 웃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천국이었소. 그 일기장이 훗날 마을 아이들의 손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 할머니가 천국을 살고 계셨던 거구나. 죽으려던 여인,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다. 메라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웃음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누가 일부러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세상이 너무 쓸쓸하니 웃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여전히 덮지 못한 지난날의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을 잃은 날도 자식이 떠난 날도 그녀는 그저 잘 가거라 한마디로 보내주었다.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울면 더 초라해질까봐, 슬퍼하면 더 외로워질까봐. 그래서 그녀는 버티는 법을 배웠고 그 버팀 속에서 천천히 마음이 돌처럼 굳어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눈이 마을길을 덮고 바람이 살결을 베던 날.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러 나갔다. 우물가에서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졌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이젠 정말 다 된 건가?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놀랍게도 따뜻했다. 눈을 떠보니 절집의 젊은 스님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이 늙은이가 미끄러졌구먼. 이 길은 늘 미끄럽습니다. 겨울마다 다들 조심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녀를 부축해 절까지 데려다 주었다. 법당 앞에서 잠시 쉬던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스님, 참 이상한 일이요. 젊을 때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이젠 하루라도 덜 살고 싶은 마음뿐이요. 이 나이 되니 다 무의미하구먼.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마음이 다시 태어나려는 때입니다. 태어난다고요? 늙은 내가? 네. 꽃도 겨울을 견디고 나서야 다시 피지요. 할머니의 겨울이 깊은 만큼 봄은 더 따뜻할 겁니다. 메라는 그 말을 흘려듣는 듯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날 스님은 작은 나뭇잎 하나를 건넸다. 이 잎을 품고 다니십시오. 봄이 오기 전까지 이 잎이 마르지 않으면 그때 다시 삶을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메라는 그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 잎 한 장이 사람 목숨을 붙잡을 수 있겠소? 그건 잎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 나뭇잎을 품에 넣었다. 처음엔 그냥 장난삼아 넣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밤 잎을 꺼내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스님 말대로 봄이 오기 전까지만 버텨보자. 그녀는 다시 아침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고 밥을 지었다.
그저 숨쉬는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고 미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당 구석에서 웅크린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추위에 떨며 낑낑거리던 그 작은 생명. 그녀는 망설임 없이 품에 안았다. 이리 와, 이놈아. 나랑 같이 살자꾸나. 강아지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이름을 보리라 지었다. 보리야, 넌 내 봄이다. 이 늙은이가 봄날을 다시 맞게 해줄 녀석이지. 보리가 오고 나서 메란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매일 새벽 보리를 데리고 산에 올랐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다. 그녀의 웃음이 다시 마을에 번졌다. 하지만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세상에 감사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사소한 일에도 감동했다. 젊은 날엔 아무 의미 없던 아침 햇살, 무심히 스치는 바람, 심지어 된장국 끓는 냄새에도 눈물이 났다. 이게 사는 맛이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아낙이 찾아왔다. 할머니, 어찌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전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메라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나도 그랬소. 젊을 땐 하루가 너무 빨라서 겁이 났고 늙으니 하루가 너무 느려서 외로웠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느림이 나를 살게 하더이다. 그날부터 젊은 아낙은 메란의 집에 자주 들렀다. 함께 밥을 지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그 아낙이 물었다. 할머니, 치매가 오거나 더 늙으면 어쩌실 거예요? 메라는 천천히 대답했다. 잊는다는 건 괴로운 걸 내려놓는 일이지요. 그땐 그때대로 행복할 것이요. 그녀는 그렇게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갔다. 웃음은 그녀의 약이 되었고 보리와의 산책은 그녀의 운동이 되었으며 사람들과의 나눔은 그녀의 예배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게 고맙소. 내가 아직 누군가의 웃음이 될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그 말이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메란 할머니 집에 다녀오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진다오. 그게 다 할머니의 기운이라오. 웃음이 약이지. 사실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치매 환자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젊은이들의 우울을 덜어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메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녀는 그저 밥 한 끼 나누며 말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라. 그게 인생의 세 가지 복이니라.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말엔 꾸밈이 없었고 삶에서 직접 길어올린 진실이 있었다. 세월이 또 흘러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메라는 문득 스님의 나뭇잎을 꺼내보았다. 놀랍게도 잎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제 알았다. 그 잎은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마음이었다. 삶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때의 봄.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서 두 손을 모았다. 이젠 알겠소. 천국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내가 숨쉬는 이 땅 위에 있었소.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산 아래로 흘러갔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언덕 위에서 메란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살아있는 게 복이다. 웃는 게 약이다. 나누는 게 천국이다. 그녀의 노래는 바람처럼 마을을 감쌌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었던 삶의 기쁨을 깨웠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산새는 울음을 멈췄고 개울물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신메라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기르러 나갔다. 햇살이 막 산 너머로 비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보리가 있었다. 이미 덩치가 제법 커진 보리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랐다. 보리야, 오늘도 산에 가자꾸나. 우리 매화나무도 그리워할 게야. 그녀의 말에 보리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그녀는 보리에게 된장국을 조금 더 나눠줬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가 불러야 웃는 법이야. 그녀는 웃었고 보리도 웃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이별의 아침이었다. 점심 무렵 보리가 갑자기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숨이 거칠어졌다. 메라는 놀라 부엌에 불을 껐다. 보리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보리는 힘없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작은 몸이 뜨거웠다. 이런, 어쩌면 좋아. 그녀는 급히 산 아래로 달려갔다. 밤길이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후텁지근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동네 의원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다. 어이님, 제게 개가 아픕니다. 숨이 가빠요. 문이 열렸다. 졸린 눈을 비비던 의원이 나왔다. 할머니, 그 늙은 개라면 이제 보내줘야지요. 개도 때가 있소. 아니요. 그 녀석은 아직 젊어요. 살 수 있다고요. 의원은 한숨을 쉬며 약초 몇 뿌리를 건넸다. 이걸 다려 먹이시오. 기도도 함께 하시고. 메라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뛰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보리는 그녀의 품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입가엔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리야, 이 늙은이 또 혼자 남게 생겼구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보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남편이 죽은 날에도 자식이 떠난 날에도 하지 못했던 진짜 울음이었다. 새벽이 오고 메라는 보리를 묻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매화나무 아래였다. 흙을 덮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흙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 대신 웃어줘서. 그날 이후 메라는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정막에 잠겼다. 밤 냄새도 노랫소리도 웃음도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메란 할머니 집이 왜 그리 조용하대? 보리 죽었다더라. 그게 말이야. 그때부터 문도 닫고 안 나오신대. 안악들이 문 앞에 밥그릇을 놓고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밤이면 안에서 희미한 촛불만 깜빡였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희망의 잔불 같았다. 하루는 절에 스님이 들렀다.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듯 고통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에는 스님이 오래전에 주었던 그 나뭇잎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잎은 이미 말라 있었다. 보시오, 스님. 내 봄이 끝난 것 같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흩어졌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절을 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메라는 다시 그 생각을 했다. 이젠 정말 갈 때가 되었구나. 보리가 없고 웃음이 사라지고 나뭇잎마저 말랐으니 남은 게 뭐랴.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그녀는 산길을 올랐다. 매일같이 웃으며 오르던 그 길, 오늘은 이상하게도 너무 길게 느껴졌다. 보리야, 거기 있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산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울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메라는 산 정상에 이르렀다. 거기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보리를 묻은 나무였다.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끝내자. 이젠 됐어.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건 남편이 죽기 전 남겨준 한 줌의 약초였다. 이건 병이 너무 아플 때 쓰는 거야. 그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 병이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녀는 병을 열었다. 입술에 대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갑자기 사방이 흔들렸다. 나무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가지 사이에서 달그락하고 뭔가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 위에서 그 옛날 스님이 주었던 나뭇잎과 똑같은 잎이 하나 바람에 실려 떨어지고 있었다. 그 잎은 놀랍게도 푸르렀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잎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보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에 쥔 병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터졌다. 그래, 아직 봄이 남았구나. 그녀는 땅에 엎드려 울었다. 보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죽었던 것이었다. 잎이 마른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잎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날 밤 메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만에 다시 아궁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천국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내가 눈을 감았던 것이었지. 그녀는 다시 나뭇잎을 품에 넣었다. 보리야, 내 몫까지 내가 살아볼게.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산을 올랐다. 걸음은 느렸지만 발걸음마다 생명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나무들은 그녀를 반겼고 바람은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산다는 건 다시 배우는 일이었네. 그녀는 다시 노래했다. 살아있는 게 복이요, 웃는 게 약이요, 나누는 게 천국이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에 다시 그 노랫소리를 들었다.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신메란 할머니가 돌아왔다고. 그녀의 미소가 다시 마을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몰랐지만 세상을 깨달은 스승이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논의 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신메라는 여전히 새벽마다 산길을 올랐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아낙, 갓 혼인한 신부, 80이 넘은 노인까지 모두들 무언가를 배우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 왜 그렇게 일찍 산에 올라가세요? 숨 쉬는 법을 배우러 가지. 숨 쉬는 법이요? 그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지만 진짜 살아있는 숨은 나이 들어서야 배운다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메라는 그렇게 산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누가 그를 스승이라 불러준 것도 절에서 불러낸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겐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돌았다. 서울에서 글 읽는 선비가 내려온다네. 천국바위 할머니를 기록하겠다 하더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천국바위 할머니? 그래, 메란 어멈 말이야. 그 언덕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지. 선비가 글을 써서 책을 만든다더라. 며칠 후 젊은 선비가 찾아왔다. 그는 메란의 초가 앞에 앉아 공손히 절을 했다. 평생 세상 이야기를 찾아다녔지만 이처럼 오래 살아 웃음을 잃지 않은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메라는 웃었다. 내 이야기를 기록한다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모르겠네. 진심은 글보다 오래 남습니다. 선비는 붓을 꺼냈다. 자, 어머님. 무엇이 그토록 사람을 살게 합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젊을 땐 남편이 전부였소. 그가 죽자 자식이 전부가 되었고 자식이 떠나자 슬픔이 전부가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소. 전부라는 건 결국 내 마음 하나였다는 걸. 그녀의 말에 선비의 손이 멈췄다. 메라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세상은 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이더이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울면 세상도 우는 법이지. 그날 이후 선비는 매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배워갔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란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 할머니, 혹시 글은? 나는 글을 몰라요. 글자 몇 자 배워보려 했지만 젊을 땐 손이 너무 거칠었고 늙어선 눈이 너무 흐렸지. 선비는 놀랐다. 그럼 이 일기장들은? 그녀는 웃었다.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오. 그냥 들은 걸 마음에 담았다가 밤마다 되뇌었소. 그녀는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엔 조그만 나뭇잎 한 장이 들어있었다. 푸른빛이 아직 남아있었다. 이게 내 책이요. 봄이 올 때마다 다시 써지는 책이지. 선비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인생이 글보다 더 깊은 경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 위에서 찾지만 나는 여기서 봤소. 이웃의 웃음 속에서, 보리의 숨결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 속에서. 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말이 그 어떤 경전보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며칠 후 그녀는 갑자기 병이 들었다. 열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문 앞에서 기도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우리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메라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다. 죽는 게 두렵지 않소. 이미 천국을 살다 가는 길이니까.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두었다. 손에는 여전히 푸른잎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며칠 후 선비는 그녀의 초가를 찾아왔다. 방 안엔 햇살이 스며들고 작은 향 냄새가 맴돌았다.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어 그녀의 잎을 꺼냈다. 그 잎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건 아직 살아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가 남긴 잎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의 유언이었다. 그는 그 잎을 조심스레 접어 분 옆에 두고 메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았다. 책이 완성되던 해 마을의 언덕에 돌비 하나가 세워졌다. 그 위엔 그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웃음이 곧 기도요, 나눔이 곧 천국이니라. 그 비석은 지금도 마을 언덕 위에 서 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천국바위라 불렀다. 지금도 새벽이면 사람들이 모여와 그 앞에 앉는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 한켠에서 같은 것을 느낀다. 아, 천국이란 바로 이 마음이었구나.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비석 앞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오랜 우울증을 앓던 자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치매로 잊었던 이름을 되찾은 노인도 있었다. 그것은 마치 메란이 남긴 미소가 여전히 그 언덕 위를 거니는 듯한 기적이었다. 메란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마을엔 이상할 만큼 긴 침묵이 흘렀다. 새벽마다 들리던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던 발자국 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다. 누군가는 논에 나갔고 누군가는 장에 갔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했다. 무언가 빠진 듯 마을의 공기가 메말랐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아이들이 속삭였다. 이상해요. 천국바위 위에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 봄도 아닌데 매화가 피었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언덕으로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메란이 보리를 묻었던 자리, 그 매화나무 가지에 흰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계절은 아직 겨울 끝자락이었고 눈발이 채 녹지도 않은 시기였다. 그런데 그 나무엔 분명히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돌아온 게야. 그날 이후 메란의 집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나무 아래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밥을 나눴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다녀간 이들은 모두 표정이 달라졌다. 병색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한 번은 마을의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몇 달째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날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그런데 바람이 불더니 매화꽃잎 하나가 남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도 이 향기를 맡고 있겠지.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그 부부는 다시 손을 맞잡고 마을 일을 도왔다. 또 다른 날 치매를 앓던 늙은 사또 부인이 그곳을 찾아왔다.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그녀는 매화나무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메란이 거기 있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을을 감싸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메란의 은혜라고 불렀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의 웃음이 이 땅에 뿌리내린 것이오. 그분의 천국은 이제 우리 안에 있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마다 언덕에 올라 서로를 위로했다. 누구는 마음을 나누었고 누구는 노래를 불렀다. 웃음이 울음이 되고 울음이 다시 웃음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다시 그 젊은 선비가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언덕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 위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다. 오늘을 감사히 웃는 그 마음 안에 있다. 비석이 세워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 가슴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는 눈물 같았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언덕 아래 집집마다 작은 등불이 켜졌는데 그 불빛들이 모두 하늘로 이어져 멀리서 보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듯했다. 할머니가 다시 내려왔구나. 안악들이 손을 모았다. 그 불빛은 그날 밤 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 후 마을엔 변화가 찾아왔다. 젊은이들은 떠나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외롭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찾았고 밥상을 나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누군가의 메란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어느 날 절집의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천국을 먼 곳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천국은 웃음과 눈물 사이 그 잠깐의 숨결 속에 있었습니다. 메란 어머님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절 마당엔 푸른 잎 하나가 떨어졌다. 누구도 그 잎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그건 그녀의 인사라는 걸. 아직 봄이 남았소. 그 잎은 마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졌다. 아이들은 그것을 책갈피에 끼워 학교에 가져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이들 중 몇몇은 글을 배우고 글을 쓰는 이가 되어 세상 곳곳에 흩어졌다. 그들이 남긴 글마다 어딘가에 메란의 흔적이 있었다. 웃음은 나눔이고 나눔은 천국이다. 그 문장이 시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도성에서도 먼 바닷가 마을에서도 심지어 이름 모를 절집의 벽에도 새겨졌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의 말씀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한 늙은 여인의 미소라 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렸다. 천국바위 위에 매화나무가 흰 눈을 맞았다. 눈송이들이 가지 끝에 앉자 마치 하얀 꽃들이 다시 핀 듯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메란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그저 봄으로 돌아간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언덕 위의 눈송이들이 하늘로 흩날리며 달빛에 반짝였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듯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여기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마침내 이해한 자들의 미소였다. 시간은 흘러 신메란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언덕 위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푸른 잎이 무성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메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분이 있었으니 이 마을이 이렇게 따뜻하지. 지금도 가끔 들려요. 새벽녘의 노랫소리처럼. 어느 날 스님이 언덕 아래로 올라왔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건 옛날 선비가 메란의 이야기를 기록한 원고였다. 이미 종이는 낡고 글씨는 흐릿했다. 하지만 그 속에 한 문장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이 숨결 속에 있다. 스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참된 깨달음은 경전 속이 아니라 삶 속에 있구나. 그날 이후 스님은 절의 법문을 바꾸었다. 예전엔 해탈과 윤회의 이치를 설했지만 이젠 메란의 말을 인용했다. 웃음 한 번이 천 경전보다 깊고 밥 한 끼 나눔이 만 기도보다 크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쉬웠지만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 후로 마을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도성으로 떠나지 않았다. 메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들은 집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이웃의 집에 밥을 들고 찾아갔다.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은 행복하시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은 전염처럼 번졌다. 웃는 사람이 많아지자 마을의 병자들이 줄었고 다툼도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시름이 깊던 노인들의 눈빛이 환해졌다. 그 중에는 메란과 친하게 지내던 안악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70 중반이 되어 있었다. 하루는 그 안악이 어린 손녀에게 말했다. 얘야, 할미가 젊었을 땐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성공해야, 남보다 낫게 살아야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다. 메란이 그걸 다 깨우쳐줬단다.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메란이 할머니는 마법사였어요? 안악은 웃었다. 아니야, 마법 같은 사람이지. 근데 그 마법은 웃는 얼굴이었단다. 그녀는 손녀를 데리고 천국 바위로 갔다. 언덕 위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매화나무는 잎을 흩날리며 반짝였다. 그녀는 손녀에게 말했다. 얘야, 여기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렴. 손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부드러워요. 그게 메란 할머니의 손길이지.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안악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마음이 따뜻할 때 오는 거란다. 그때 바람이 살짝 세게 불었다. 매화잎이 휘날리며 손녀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안악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다시 피는 게 인생이지.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메란이 웃으며 산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보리가 함께 있었다. 어이, 아직 울고 있소? 아닙니다. 이제 웃습니다. 그럼 됐지. 봄은 다시 올 것이오. 꿈에서 깬 안악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푸르고 새소리는 맑았다. 그녀는 문득 알았다. 천국이란 건 죽은 자의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그녀는 곧장 장독대 앞에 나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지나가던 이웃이 코끝을 간지리며 물었다. 할매,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숨 쉬는 게 고마워서요. 그 대답에 이웃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퍼져 마을 전체가 깔깔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메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그게 천국이야. 그날 저녁 마을 아이들이 천국 바위로 달려갔다. 그들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 내년 봄에도 여기서 만나자. 그래, 그땐 더 크게 웃자.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언덕 위에 매화나무가 달빛에 비쳤다. 꽃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빛을 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별이 땅에 내린 듯했다. 그리고 그 밤 스님은 마지막으로 법문을 남겼다. 그는 목탁을 3번 두드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에서 찾고 행복을 내일에서 찾지요. 하지만 천국은 오늘에 있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이가 바로 신메란 어머니였소. 그 말이 끝나자 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합장했다. 바람이 불었다. 향내가 하늘로 퍼졌다. 그때였다. 하늘에 갑자기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 별은 천천히 빛을 늘리며 마치 미소 짓는 얼굴처럼 반짝였다. 할머니가 또 웃으시네.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선 슬픔이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누가 울면 누군가가 와서 등을 두드리고 누가 아프면 누군가가 밥을 지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의 천국이 되어 살았다. 시간이 흘러 언덕의 매화나무는 수백 송이 꽃을 피웠다. 그 아래엔 새로운 이름표가 세워졌다. 신메란, 천국을 살다 간 여인. 바람이 그 글자를 스치며 지나갔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그 위에 앉았다. 그건 마치 메란이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듯한 인사였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언덕 위 매화나무만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히 말했다. 웃어라. 그대가 웃는 곳이 천국이니. 그 말이 마을을 지나 강을 건너 산 너머까지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매화나무 아래엔 새 잎이 돋아 있었다. 그 잎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할머니가 남긴 웃음이겠지. 그리고 모두 함께 웃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웃을 용기를 낸 이의 마음에 피는 꽃이었소.